자,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300만 권이나 팔린 책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긴 단편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민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좀 예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겠죠. 그런데 그 동네 어귀에 그의 가정이 조그만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이제 엄마는 주방을 청소하고 아빠는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미니와 동생들은 메뉴판을 잘 꾸며서 이제 정성껏 꾸며서 분식집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 뒤 바로 옆 건물에 큰 음식점이 들어왔고 그곳으로 많은 손님이 향하는 것입니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분식집은 1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할 수 없이 산동네 단칸방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혹시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산동네 단칸방으로 아빠와 엄마는 이제 우유 배달 일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민규는 이제 집이 가난해졌으니까 운동화를 본 아이들이 그 아이의 동생이 운동화를 본 아이들이 거지 신발이다라고 놀리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빠가 배달을 나갔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이제 깁스를 하게 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정말 지붕이 날아갈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집에 비가 새는 거예요. 아무리 양동이를 받쳐 놓아도 양동이가 금세 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아빠가 말없이 나가더니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미니와 엄마가 이제 걱정이 돼서 아빠를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찾다가 못 찾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지붕 위를 보니까 누군가가 우산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빗물이 새는 그 깨진 기와 그 위에서 그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아빠가 안간힘을 쓰면서 우산으로 그 새는 곳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집 위에서 아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 우정, 신뢰, 용서,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스더서는 성경 66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 점이 오히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저는 에스더서를 더 배우고 익히면서 그런 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여러분 겹쳐지는 부분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의문과 원망을 갖게 될 만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편을 기록한 그 시편의 저자도 너무 괴로웠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사람들이 종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고 비웃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음식처럼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시편 42편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상실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치여서 상처받고 눈물 날 때, 아니면 그토록 내가 원하고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심지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순간 좌절과 낙심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경쟁을 우선으로 여겨요. 1등만 기억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나의 힘듦과 어려움, 아픔을 주위의 누군가에게 보였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뒤처지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탓하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까지 탓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느낌과는 달라도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중요한 끈,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편 말씀드렸죠. 그 시편 42편을 기록한 그 저자도 나중에 한탄을 하다가 결국에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어도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느낌보다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의 느낌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느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보다 더 큰 믿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컨트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통제,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앞에부터 이렇게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흥미로운 장면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 보면 당시 최대의 강대국의 왕이 사람을 부르는데, 그 왕비를 부르는데 왜 그 와스디 왕비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큰 제국에서 이제 여러 왕비 후보자들, 이제 미인들을 뽑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미인이어도 말입니다. 그 에스더는 어떻게 왕의 신하들에게도 그리고 왕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에스더는 포로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니었는데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에 보면 왜 하필 그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는데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벌어지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한 에스더서 4장, 그 뒤로 계속 보면 4장을 보면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다 멸하겠다라고 계획한 그 하만의 음모를 깨닫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절박한 결단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왕 앞에 나가는데 당시 왕 앞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더니 마침 왕이 왕비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에스더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장면들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은 분명 딱 보고 나와서 우연이 너무 많다, 개연성이 떨어진다, 억지스럽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 영화의 평점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평점 1점, 제작비 아까워, 딱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삭이 자신이 우물을 팠는데 그 땅에 사람들과 이제 분쟁이 벌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을 피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도 계속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임에 능했던 그 야곱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속임의 대가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풍족하게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평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라합, 그 집에 가게 된 것, 라합과 그 정탐꾼에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여러 장면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오늘 6장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도. 여러분, 5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온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왕이 소원을 묻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벌일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잔치가 잘 벌어졌어요. 이제 왕이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왕이 약간 호들갑스럽게 또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런데 에스더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장 그 뒤에 보면 그 후반부에 이 하만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만도 이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부심, 자신감, 왕과 왕비가 나를 이 정도로 특별하게 여기구나,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만의 마음에는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없앨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5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내일 왕에게 자신이 만들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요청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무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처리하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도 살리려는 에스더의 내일,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없애려는 하만의 내일, 그 큰 두 계획의 내일이 만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양쪽에서의 내일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죽음과 사는 것이 달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입니다. 이제 내일을 앞두고 있는 그날 밤에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급박한 결정적인 순간을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어땠습니까? 잔치를 흥겹게 마치고 온 왕이 술에 취해서 피곤해서 금방 잠들 법도 한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으면 금방 잠이 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마침 역대일기를 꺼내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내용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왕이 마침 깨달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했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모를 바로 그때,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의 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컨트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그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저도 가끔 들었어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개그맨 2명이 나와가지고 재미난 사연을 읽고, 이제 이 사연의 재미 점수는 몇 점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선물들 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간 거예요, 혼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큰일, 볼 일이 급해서 이제 한쪽에다가, 한국엔 이제 그렇잖아요, 예전에 볼 일을 보고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 뒤에 다시 그곳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돌 위에 여러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대요. 여러분, 한국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그 위에 올려 놓았다. 이게 그 사연이었어요.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벌어져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내 삶의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바쁜 생활을 끊고 주일을 지키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삶에서 나의 시간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가 헌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돈의 주인이 누구신지,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서 에스더의 내일, 그리고 하만의 내일,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앞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과 삶이 결정될 수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리석게도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예전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거의 전 과목이 10점 전후였어요. 8점, 10점, 12점.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과목이 40점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 같으면 막 호통치고 야단쳤겠죠. 공부 똑바로 안 할래?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하지 말아라. 너무 한 과목만 집중 공부하지 말아라.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문제에 대한 자세와 시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겠다는 왕의 명령을 듣고 나옵니다. 왕은 하만에게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빠짐없이 그 일을 처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자기가 오히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완전하게 역전되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하만에게는 이런 상황 전체가 분노와 거부감을 일으켰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궐 문 앞에 앉아서 나를 섬기지 않는 자, 절하지 않는 자, 게다가 더구나 그 민족적인 감정도 있어요. 유대인과 나무에 매어 달아도 시원찮을 그 모르드게, 이런 자에게 하만은 자신의 내가 받아야 될 그 야망을 그에게 오히려 실현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하만은 이건 꿈일 거야, 악몽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하만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 일을 말했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제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만의 아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신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확신하길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다 사람과 하만의 조상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만은 아각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하만이 왕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냐면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의 제일 약한 뒤를 공격한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단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지쳐서 뒤에 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셔서 그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그것을 명령했는데도 그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만의 아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은 그의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에스더의 잔치에 내몰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뭔가 상황을 몰아가는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후에 그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하만과 대적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말,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다 그런 시편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과 낙심될 만한 상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축구가 한일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봐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소식을 통해서 한국이 이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너무 궁금해서 재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재방송을 보면서 초점을 가지고 먹히면 어떡하지? 한국이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승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전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묵상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지금 제대로 살 수 없다. 장래 소망이 없으면 지금 세상에 완전히 압도되어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억울해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삐쳐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광고 일을 하시는 분 중에 이 광고 문구 중에 좀 옛날 문구긴 해요. 뭐 미인은 장꾸러기,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를 작업에 참여한 이 문애란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기 광고 일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 광고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혜란 씨의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세상말로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경제 위기 때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길바닥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잘 나가던 사장이 완전히 망해서 경비원이 되었으니까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직업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분은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던 분이니까 심정이 아마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의 우편물을 챙겨주고 아이들도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짐을 집까지 들여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더니 그분이 그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띄워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겠냐고,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겠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은 대개 자기 처지, 내 상황에 집중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두렵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에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기 처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보다, 그리고 나의 느낌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를 찬양.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